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로 15절입니다. (106편) 13절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사랑과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철학과 함께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예수님을 믿는 저의 동료가 기말고사 시험을 쳤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치고 저와 함께 늘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가 좀 못했는지 제가 좀 늦게 나가고 제 동료가 저보다 먼저 시험 답안지를 교수님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한 손에는 시험지를 들고 시험지를 들고 교수님께 제출합니다. 제가 좀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꽃을 들고 시험 답안지와 함께 꽃을 여자 교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동료가 컨닝을 했습니다. 열심히 컨닝을 하고 답안지를 제출하면서 여자 교수님에게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꽃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꽃이나 드리지 말지. 컨닝할 거면 꽃이나 드리지 말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동료가 어떤 연유로 꽃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컨닝과 함께 그 교수님께 꽃을 드리는 것은 그 행동은 거짓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거짓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니까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말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의도.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적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일 때 그것을 거짓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 가운데도 이런 신앙은 기복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신앙. 이 신앙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이 신앙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순종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유업에서 제외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거짓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순종함이 없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뚜렷한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게 연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푸십니다. 다시 21절과 2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임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 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임재하시고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양 어깨 사이 가슴에 그를 품으시고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자기를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기대어서 식사 자리에 기대어서 있는 그림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사랑받는 제자에게 눈짓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라고. 한번 보십시오. 양 어깨 사이 가슴에
머리가 이렇게 기대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낮은 읊조리는 그 목소리를 누가 가장 잘 듣고 정확하게 듣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가슴에 기대에 있는 자입니다. 저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보다 주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어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이 낮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눈짓으로 그 사랑받는 제자에게 주님이 누구를 지칭하여 그렇게 한 말인지를 물어보라고. 그래,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비밀이 밝혀집니다. 떡 한 조각 찍어다 주는 자가 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는 다 색깔이 있잖아요. 예?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빠가 지아를 사랑하는 색깔이 다르고, 아영이를 사랑하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나는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성숙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똑같다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색깔이 다양하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색깔은 더 아름답고 진합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임재의 은혜를 입고 친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새 시대에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또 예수님 시대는 입술뿐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헛되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대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정 목사님 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의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6절로 37절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거짓되었다, 거짓말했다라는 겁니다.
거짓되이 살았다는 겁니다. 아까 일반 상식적으로 거짓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 그것이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말로 그렇게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거짓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짓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기도와 찬양과 구제와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곳에는 순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곳에는 거짓만 팽배하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곳에는 거짓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이슬로 쓰러졌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그들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23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11절과 23절에서 그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불순종했다. 그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계속 불순종하는데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업신여긴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업신여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구한 약속을, 제사장의 약속을 또 분깃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내가 그 제사장의 언약을 폐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명철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잠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로 자기 계획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재능이 있다고 자기 재능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재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다윗같이 높여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한 부분을 일정량을 떼서 돕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구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 마음은 탐욕에 자신을 방치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짓 신앙, 기복적 신앙에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짓을 행하게 되고 거짓에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일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에도 거짓이 있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와 기도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는 있지만 진실한 예배가 없고 진실한 기도가 없게 됩니다. 신앙이 거짓 신앙의 형태를 띠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수단 삼으면 그의 신앙의 행위 가운데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있다니까요. 예배 행위도 있고 기도 행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예배가 없는 겁니다. 그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06편 13절로 15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 표적들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룩하신 분인지 잊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106편 16절에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큐티한 사도행전 7장 42절로 50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아모스 5장 25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스데반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했다. 아모스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길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설교와 아모스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내게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게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제물을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와 사도행전 스데반이 말하는 그 용어들은 지칭하는 신들의 이름은 약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몰렉과 아수르의 신 레판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몰렉은 모압의 신입니다. 모압.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신이 모압의 신 몰렉이고 아수르 신 레판을 섬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다. 그렇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자녀를 불살라 몰렉에게 드렸다라고 신명기 12장 31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시내산의 언약을 받았던 출애굽의 말씀을 다시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중에 내용이 신명기 12장 31절에 너희 선조들이 너희 조상들이 자녀를 불살라서 그 신들에게 드렸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다면 광야에서 아모스의 예언과 스데반이 인용하는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40년 동안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모압의 신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그러면서 바벨 아수르의 신 레판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아모스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 땅으로 포로되어 보낼 것이라고 최초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계마여 다른 것들을 계마여 섬길 때는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섬기지 않았다. 나를 예배하지 않았다. 내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내게 사랑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단사가 여인의 치마 길이를 딱 자를 재서 재는 것처럼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재는 자처럼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명기 11장 16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배할 때도 그렇게 예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왜 좀 일찍 와야 되는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시간 전에 와야 일찍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찍 와야 된다는 의미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분주한 나누어진 마음,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주의 성령과 진리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기에서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의 본문이거든요. 근데 메추라기를 주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준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만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거죠. 메추라기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메추라기를 주시는지 왜 주시는지 그 사랑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을 헤아려 보면서 조용히 기다려라 하는 거죠.
근데 기다리지 않고는요, 거기 탐욕을 내고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허겁지겁 헐레벅들 와서 세상 사랑이 세상적인 어떤 걱정과 근심들이 정리되지 않고 호흡도 정리되지 않는 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그게 의미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교회 와서 여러분 자꾸 휴대폰 보고 문자 보고 뭐 영상 보고 그거 올바르지 않는 자세입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좀 일찍 와서 세상적인 생각들, 소리들을, 행동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과 정성과 성품과 뜻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예배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집에서 하던 거 다 하고 교회 와서도 다 하고 그리고 이 한 시간 때운 것처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몰래게 드리고 신네판의 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조그마한 죄라도 있었으면 바로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의미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로 내 죄를, 내 허물과 내 부족한 것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주십시오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저는 소중한 일들 강의를 할 때나 예배할 때나 되면 반드시 휴대폰에 그 소리를 진동으로도 하지 않고 무음으로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예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접속과 관계와 대화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예의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11장 13절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의 탐욕대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휴대폰 보고 전화하고 시계 보고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들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탐욕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타이밍의 주체가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예배로 받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들이 40년 동안 예배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내게 예물을 드렸느냐 예배했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했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을 때 그를 우상숭배자라 그럽니다. 그를 나누어진 마음이라 그럽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7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은 그 행위를 모세에게 알리셨다. 하반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행사를 알리셨다. 그 모세에게는 행위를 알리셨는데 그 모세에게 알리셨다는 것은 his ways,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알리셨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사랑받는 자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스러운 누가 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셨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만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생명보다 한 나라의 번영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또 구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은 기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광야에서 소멸되는 질병에 노출되어 광야에서 죽기까지 방황했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만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장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만 보이셨고 분별력은 가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멸하는 쇠약하는 질병에 걸리게 하셔서 광야에서 쓰러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구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사역이 성공하느냐 그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했고 하나님의 길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심을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사랑, 마음을 다한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했고 자신들의 시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백성들은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목적을 따라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고 염소와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몰렉에게 자기 자식들을 바치고 태워 죽이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가 신앙의 핵심인데 그 예배와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는 마음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필요하면 부르면 노예처럼 나타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함정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왜 베드로 요한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여 새신자들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죠. 왜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하신 그 저녁 소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예배하지 않고 정해진 곳 정해진 시간에서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에 5,000명씩 새신자가 생기는데도 그거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랐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의 병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필요하면 부르면 나타나는 노예와 같은 하나님, 자신들이 언제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격상시키고 하나님을 종의 자리로 격화시키는 배은망덕한 하나님을 멸시한 그런 삶을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78편 기자는 가슴 저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이 슬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그들 노예처럼 불러내는, 이용하는 그런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끄덕끄덕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람도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수단 삼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꽃을 들인 큰잉을 실끈하고 교수님께 지음 답안지와 꽃을 같이 들인 내 동료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목적이, 내 이익이 전면에 등장하면 나도 여러분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타락된 신앙으로 하나님도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은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속적이고 성실한 순종이 경외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드리는 진실한 순종은 간절한 기도보다 더 강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드리는 진실한 순종은 열정적인 찬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이라는 열매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입증하며 사십시다. 죽기까지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7장 찬양드립니다. 이 땅 위에 나의 소망 주님의 보혈과 공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이름 신뢰요. 어둠이 눈을 가리고 거센 폭풍 몰아쳐도 변함없는 주 은혜가 나의 소망이 됩니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나 강건케 긍주 만유에 주시라. 그날에 주님 오실 때 나 주 안에 발견되리. 주의 의로 옷 입은 나
그날의 주님 오실 때 나 주 안에 발견되리 주의 의로 온 힘은 나 담대히 주 앞에 서리 주만이 내 반석 약한 날 강건케 그는 주 만유에 주시랴 만이 내 반석